오늘은 맞춤 은혜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가 생각날 것이고, 누군가는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를, 또 누구는 3.1 만세 운동의 유관순 누나를 떠올릴 것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유상근 열사입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만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중국 상하이에 머물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인 애국단에 가입했습니다. 1932년 중국 다롄역 일본 요인 암살을 계획했다가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광복을 하루 앞둔 1945년 8월 14일에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순국하셨습니다. 이렇게 애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조국의 해방을 위해 그의 젊음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꿈에도 소원이었던 조국의 자주 독립을 보지 못하고 광복 하루 전날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상근 열사와 같이 애통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모세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세가 죽어서 묻혔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스가 산맥 느보산 아래에 벳볼 맞은편 골짜기 어딘가에 모세가 묻혔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 원어의 표현은 나로 제발 건너가게 해주옵소서, 나로 제발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26절 말씀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즉각적이고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모세인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째 되어지는 해 첫째 달에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하며 따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역정을 내며 분노하며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동안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넌 직후 얼마 안 되어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반석에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따져 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순간, 가데스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분노는 어쩌면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모세가 분노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리고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언제 감사하지 못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 또 관계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너무 익숙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생명, 호흡, 건강, 가족, 하루, 평안, 교회, 예배, 일용할 양식, 우리의 소유 등 우리 일상에서 항상 있는 것들, 항상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작년 저희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면서 제가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주 힘들게 호흡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느 아버지들처럼 고난과 고통을 잘 견디시는 분이셨습니다. 웬만한 시련은 꿋꿋이 참고 이기셨고, 웬만한 병과 상처는 병원에 가시지 않고 그냥 견디셨습니다. 생전 힘들다고 하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 숨쉬기가 힘든 아버지께서 가쁜 숨을 내쉬면서 힘들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종하시고 다음 날 저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살지 못한 오늘을 저는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가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는 늘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그렇게 거기 살아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것들,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좀 전에 나누었던 감사 제목을 볼 때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년 추수 감사 주일 때 전해드렸던 절대 감사, 그런데 절대 감사가 아닌 상대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내 상황과 다른 상황을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다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 감사, 비교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선이 이 땅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고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링커를 아십니까? 블링커. 말의 눈을 가리는 가리개로 시야를 차단하여 불안감을 줄이고 앞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블링커가 성경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검정색의 성경책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려면 성경 가리개를 우리 눈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성경 가리개 한 쌍씩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결핍 초점 사고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히는 뇌의 신비 가운데 부정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우선 반응하는 것이 위험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위험을 먼저 인식하도록 설계되었고 이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살기 위해서 뇌가 작동하고 우리의 감각의 명령을 뇌가 내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 해로운 것에 우선 즉각 반응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정적 자극에 먼저 반응하고 그것이 강하고 오래 남는 것입니다. 결핍에 우선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에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자율적이고 자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런 뇌의 자율과 자동 반응에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훈련과 습관이 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과 습관이 없으면 못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고기도 먹어온 놈이 잘 먹는다고 감사도 해본 놈이 잘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훈련과 습관으로 항상 감사, 평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일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바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하고 강해져야 하고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주관자와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가, 우리를 죽이시는 이가,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다윗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과 부모, 자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바로 결과 중심의 사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의 사고는 과정 속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감사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디에서도 모세가 감사했다고 하는 구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신명기 32장과 33장입니다.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했고 옛날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감한 모세의 인생을 히브리서는 그가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칭찬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보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포함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고 예배를 포함하고 헌신을 포함합니다. 헌신은 믿음의 증거이고 예배도 믿음의 증거이며 인내도 믿음의 증거이고 순종도 감사도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이미 감사를 포함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믿었습니다. 가나안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광야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모세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보다 그 땅으로 인도하셨던 광야에서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결과보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에 모세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한 가지보다
이미 받은 만 가지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찬송이, 그의 믿음의 축복이 이 모든 감사를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가나안보다도 더 큰 은혜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영생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세가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또다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나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이 끝난 그 40년이 지난 후에나 가나안에 들어갈 그 직전까지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야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는 당시에는 징계처럼 보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에게 구원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맞춤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결과를 보면 징계 같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은혜입니다. 결과를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과정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과의 은혜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과정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겹치지 않고 동일하지 않은 나만의 특별한 맞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 말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와 골칫거리가 창고라는 죄악의 구렁텅이입니다. 우상과 음란을 추구하고 돈과 권력을 무기로 서로 죽이고 죽는 국난과 위기가 없었던 때가 없었던 이런 세상에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아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춤 은혜로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간구, 모세의 이 믿음의 간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담아서 하늘의 가나안을 사모하는 성도로 참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